안녕하세요. 비스무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용태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잦아들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청년부에 나아갈 바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우선 코로나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또 부정적인 건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모임을 더 사모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또 영상으로 혹은 또 설교 음성 파일로 전달을 했고요. 또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이 신앙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충족이 잘 안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과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코로나 기간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떤 친구들도 있을까요? 코로나가 좀 부정적인 영향인데 신앙에서 아예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우 공동체에 붙어 있었던 친구들, 뭐 동기나 선후배들 때문에 교회 오던 친구들한테는 이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모임이 없었는데 이 기간에 아예 교회를 아주 멀어지게 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린이부 친구들은 아빠 엄마가 가자고 그러면 교회를 와요. 그런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부모님 말 안 듣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두 달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도 없었고 모임도 못했고 신방도 없었습니다. 거의 스톱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되게 무료하게 생각하고 무력해진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은 좀 다시 생각을 좀 잘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고 그럼 그게 신앙 좋은 것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는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도 너무 그런 뭐 일 중심, 뭐 행사 중심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신앙으로 세우고 돕는 일은 잘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부도 좀 행사나 일은 좀 줄이려고 해요. 자꾸 일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1대1 양육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행정 목자인 두 사람 아리자매와 예은자매를 만나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 양육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좀 견고하게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저와 아내가
우리 해궁정 목자 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목자들과 임원들까지 1대1 양육을 할 거고요. 그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6주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양육을 할 거고요. 우리 목자 임원들이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 또 양육이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서 1대1로 양육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 많이 모으고 무슨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더 절감했는데요. 할 수 있는 한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요.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든 우리 목장 공동체가 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좀 잘 돌아보고 세워야겠다. 그리고 우리 목자 임원들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는데 3부 예배는 이번 주일에는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굉장히 큰 홀이고 우리 인원은 적어서 좀 썰렁하겠지만 한 사람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내일 설교는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할 건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죠? 7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설교가 중단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올해 초에는 제가 또 목자, 목녀 세미나를 한다라고 한 달 정도 설교를 못했고요. 그러고는 또 이제 한 번 했나 두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2달을 넘게 지금 쉬고 있는데요.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서 이걸 방해를 하는 건가? 지금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동안 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몸도 하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결혼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닌데 몸을 하나로 하려고 하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더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도 각각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한번 했다가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거든 결혼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해요. 끝났다는 거예요. 결혼이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샀다가 반품하고 그런 거 없고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결혼한 사람이기는 한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본인은 헤어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랑은 너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평을 위해서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일은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 또 다른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만 남았나요? 결혼했다가 혼자 된 사람,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니네들 얘기죠. 청년들 얘기니까 여러분들 내일 본문 기대하면서 미리 한번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밤에 읽고 내일 오후 2시에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